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정말 그러세요? 대답을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또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날에 또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들었지요. 당연하겠지요. 120명의 사도와 성도들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감개무량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첫 번째 설교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떤 본질적인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이기도 하지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처음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청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으로 시각적인 효과로 또 나타납니다. 불의 혀는 곧 이어서 무리들에게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이 현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요,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큰 일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새벽부터, 이 아침부터 사도들이 세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의 반응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남아프리카 제일 남단에 희망봉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르톨리무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1488년 그곳을 발견하고 유난히 많은 폭풍과 바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 이름을 폭풍의 곳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에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포르투갈 왕 조왕 2세의 명을 받고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는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폭풍의 곳을 돌아 마침내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자 왕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희망의 곳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 하사를 했습니다. 폭풍과 희망, 여러분들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한 지역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슨 일이든 그 일 자체에 희망과 절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절망도 희망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폭풍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고 폭풍의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곳을 지나면서 폭풍이 멎고 잔잔한 인도양이 펼쳐져 있고 인도로 가는 길이 열리자 희망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눈물 속에서도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거침없이 지고 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징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도 그 주님과 같은 시선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지요. 우리가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때가 삼시지 않느냐? 삼시. 오전 9시예요. 이때가 술 먹을 시간이냐? 무슨 알코올 중독자들도 아니고 아침부터 술 취해 있겠느냐?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경을 이야기하죠.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남종들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자녀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 누굽니까? 세상에서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한 귀퉁이로 밀려난 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요 성령이 임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실현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현상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주신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안타깝게도 현상에만 머뭅니다. 신기한 일에만 머무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 중에서도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너머를 보고 전체를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합니다. 이 방언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요 옷이 갑자기 휘어졌고 몸이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놀라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아직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요 분명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성취를 위해서 내가 곧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영원히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에 그들은 머물러 있죠.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이러한 특이한 경험을 현상적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성령을 받으면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점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향성을 정해주는 내용이 바로 요엘의 예언이고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 또한 성령 받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요, 여러분들의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 받은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사실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는 다윗을 불러드릴까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이런 다윗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그의 묘가 있지 않느냐? 다윗은 인간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지금 이 무덤에 갇혀 있다. 그러니 다윗이 말한 부활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후손 중에서 날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임을 예언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인이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와 우리 사도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지금 성령을 보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구원받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임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회개예요. 베드로는 죄사함의 증표로 바로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아주 단순해요.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회개의 증표가 세례임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깨달음을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왜 그 보물을 손에 잡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은성 작가가 쓴 소설 동의보감 참 재밌어요. 저도 참 읽은 지 오래돼서 다시 한번 또 찾아봤는데요. 허준이 젊은 시절에 산삼을 캐러 지리산을 헤매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허준은 스승 유이태에게 파문을 당했어요. 높은 한 대감이 그를 내의원 시험 추천서를 써줬는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제 의원의 길을 접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 허준이 약초를 찾기 위해 지리산을 헤매던 중에요, 산삼을 발견합니다. 신봤다. 이 산삼이면 그간 고통당했던 우리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산삼을 품에 안고 내려오는데 다른 약촉분들에게 그 산삼을 빼앗깁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이 허준은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리에 몸져 눕게 되었죠. 그럼에도 빼앗겼던 그 산삼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허준에게 또 다른 의원이었던 안광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승에게 산삼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 주제에 그 고마움은 뒤로 하고 돈에만 달려드는 내 놈은 도둑놈이다. 허준은 안광익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요, 올바른 의원이 되겠다 다짐하지요. 깨달음입니다. 한순간 풍요로운 기쁨보다 진짜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보물은요,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임을요, 이 허준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요, 진짜 보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내 손에 있는 지금 잠시나마 기쁨을 주는 세상 것들은 한순간임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회개는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구원은 누군가 대신 얻어다 주는 것이 아닌 내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붙잡고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참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도들의 안타까움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도들의 눈빛은 아닐런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였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명으로 출발했어요. 12명이 됐죠. 12명이 또 120명이 됩니다. 120명이 3,000명이 되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영적 모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성령에 대한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3,000명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 이상의 성령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에게 남겨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체되어 있는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초대교회를 들먹이죠. 초대교회와 같은 성과를 올려야 한다고 말이죠. 심지어 3,000명의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마치 그렇지 못한 목사들이 믿음이 없고 열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도 이야기하지요. 물론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을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기계적인 반응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 지금도 성령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그대로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기계적인 반응 기제일까요? 아니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본문 이후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요,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역시 자유로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성령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했다고 해서 베드로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 곤란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 당위성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움직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